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옆 사람과 몇 분 안 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소식 또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보면은요, 안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은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 성장해서 결혼하는 것, 또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것, 다 기쁜 소식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기쁜 소식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또 치유받는 것,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정에도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지만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에 위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에게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창조돼요.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18절 보면은 또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또 머리시시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의 그 충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뭘 했냐?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원수의 관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중재자의 역할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22절에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과 또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요, 그 돈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출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형편이 좋아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기뻐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된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은요, 내가 건강한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에 가면은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도동탕이에요. 도동탕 이발소. 거기 사장님이 누구냐 하면은 구두회 사장님이에요. 구두회. 근데 이분은 진주에서 별명이 뭐냐면 기부천사왕이에요. 기부왕.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이발하시는 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구두회 씨의 아버지는 술, 담배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구두회 씨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원래 이 구두회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았대요. 공부도 잘할 때입니다. 가산이 탕진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여기 옆에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 배워. 네 직업은 이발소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애를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술, 담배 이게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이발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발을 했는데 지금 45년 동안 이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쭉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기부하라, 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이 주시고 넘치도록. 근데 이 설교를 처음 듣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몇 번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에 내 마음이 확 꽂힌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부.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슬로건,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오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무. 오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니까 5가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5가지. 첫 번째는 술을 안 하고, 둘째 담배 안 하고, 셋째 여자를 멀리하고, 넷째 도박하지 않고, 5번째 게으르지 않고. 5가지 오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 5가지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 나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다 해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무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에 가면은 진주 교도소가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재소자들에게 가서 이발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 목공 이런 거 가르치면은 기술만 가르치는데 이분은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기부를 먼저 가르쳐요. 기부. 당신들의 형편적으로 어렵지만은 작게 기부를 해보세요. 기부를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겁니다. 기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소자들이요, 이 구두회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항상 주는 것, 항상 나누는 것. 우리가 그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도요 몸에 배어 있지만 절대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는 거 잘 줍니다. 근데 이 구두회 씨가 재소자들에게 했더니 얼마나 재소자들이 그 말을 잘 듣는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한 사람 제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명의 재소자들을 제자로 만든 줄 아세요? 368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368명의 재소자들이 나가서 머리를 하고 이발소를 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구두회 씨처럼 나누고. 그러니까 그 파괴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응? 구두회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미소. 저분의 미소를 한번 보라고요. 천사의 미소 같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런 얼굴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발소 그러니까 그러죠. 여러분, 진주예요. 유명 인사 중에 인사가 된 거예요. 저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거예요.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의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해야지 번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 그래.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6억 정도 된다면은 1만 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조 원이에요. 빚 2억 3억 있는 거 갚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인데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 그건 빚 갚는 건데 그냥 빚 갚는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느냐 그러면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을 졌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해결을 못해. 돈을 뭐 몇조 원, 몇십조 원을 줘도 죄의 값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탕감.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고 보석도 귀하지만은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귀한 겁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은 병상에 계셨을 때도 스톡옵션으로 1년에 몇 조 원 벌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병상에서 번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특별히 돌아가시면은요,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빚을 다 어떻게 주냐?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에게. 첫 번째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두 번째는 평화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죠?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을 보면요, 의외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옳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버립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명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옛날에는 그런 병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경성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소화도 안 된 것도 신경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질병도 있어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대장증후군, 신경성 난청, 잘 안 들리는 것도 신경성이래요. 밥을 막 먹는 거 있죠? 신경성 폭식 나와요. 그 다음에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게 모든 질병이 뭐과 관련되냐? 신경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 옛날에는 이런 질병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2019년도, 지금 20년도니까 2019년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됐느냐, 의료보험으로 지출됐냐 하면은 의료보험만입니다. 83조 원이 조금 넘게 지출이 됐어요. 83조 원. 그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약 40조 원. 절반 가까이 거의. 근데 그 40조 원이 어떻게 지출이 됐냐 병명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이 신경성. 대부분이. 현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은요, 몸도 가벼워야 되고 생각도 가벼워야 되는데 더 복잡해. 자식 걱정, 안 그래요? 건강 걱정, 남편 걱정, 걱정.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표정을 보면은요, 아유, 마지못해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의외로 불행해요. 돈은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돈은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너무 많아.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이해해 주는 것도 없어. 배려도 없어요. 특별히 나누는 것.
구두회식, 그것도 없어요. 돈 벌어서 자기만 쓰고 가족만 위해서 쓰고 남이 어디 됐든. 사실 연말 되면은 불우이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없어 그런 것들. 성경은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후히 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다. 안 믿어져요.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늘 보좌,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다 있다는 거예요. 왕권, 권세, 주권, 하늘과 땅 다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느냐?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은요 평화만 누릴 수 있다면요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조금 본받자는 것이죠. 내 생각만 옳고 내가 말하는 것만 옳고 이해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평화를 못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한데 똑똑은 한데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선포를 해야 돼. 먼저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평화하게 되고 싫어 그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어떤 성읍하고 싸울 때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싸울 거야 그럼 그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들 평화가 없어. 얼굴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나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 자녀가 잘못됐고 병원에 갔더니 아프고 또 뭐 금방 부도가 날 것 같고 그런 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나쁜 소식은 정말 나쁜 소식은요 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미소가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근심이 너무들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가 없냐 그러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참 저분의 참 얼굴이 참 평화롭다. 교회 권사님들은요 어디로 가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도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 같다. 꼭 권사님 같다. 그런 얼굴의 표정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 쌈딱들이 있어요. 쌈딱. 맨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야, 거기에서 제 얼굴 인상을 보고 사기꾼 아니야?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때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꼭 사기꾼 같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첫째는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가 죄값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조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 얼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저런 거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요, 우울증이 없어지고 잠이 잘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 잘 자고 잠복을 받은 사람도 교인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내 얼굴에 평화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성탄절은 먹고 즐기는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평화.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막 근심이 너무 많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런 얼굴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조심스러워. 여러분들 꼭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 얼마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얼굴로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입니다. 나쁜 소식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픈 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들었사오니 삶이 조금 힘들고 또 형편이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